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중심 말씀이 이제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했을 때 의가 뭘까요? 정의. 우리가 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모하시는 분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데모하잖아요. 데모. 그 의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한자 단어인데 이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하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좀 달라요.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질서를 잘 지켜,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쁜 짓 안 해, 선한 일 많이 해, 이런 걸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믿구나,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많은 정의 그리고 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가 어떤입니까? 지난주에 강력한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물리쳤던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표현된 예수님이 이제 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큰 승리가 있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어떤 말씀이 임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선언을 이제 받았는데 왜 두려울까요? 어떤 점이 두렵겠습니까? 첫 번째, 큰 승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큰 도시 국가들은 건재했어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싸워가지고 지면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경기에서 지면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 큰 도시 국가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는 방패고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는 뭡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원형 방패입니다. 이 상대방의 무기를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대방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패라고 하신 것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큰 도시 국가들의 다시 보복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급은 무엇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월급이에요. 월급. 보수.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큰 보수가 되는 그 존재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이고 보수가 되시는 하나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럼 상급 보수, 이 보수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상급이다 하셨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도 저 대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라고 비슷한 이 상속자가 될 아들이라고 치면 나의 그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거야. 자기 대해서만 누리고 상속해 줄 수 없는 거야. 자기 대해서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푸념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것 치면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 번성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들이 없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푸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상속자는 이 상속자 아니다. 너의 씨로부터 상속자가 날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별을 보여주세요. 무별을 셀 수 있는가? 오늘 새벽에도 그 밖을 보는데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합성동에 살 때 그렇게 별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은데 이 동네가 맑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보니까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별 셀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봐라.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인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승리가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고 잘 나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생각해도 되고 나도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도 이 정도면 됐고 자녀들도 키웠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보면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멋져. 대단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가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또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자기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삶도 또 많은 사람들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무엇을 필요하는지 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또 뭐 번듯해도 인생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다른 것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안한 거, 내가 두려운 거, 내가 방패가 되어 줄게. 걱정 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시는구나. 이제 내 걱정 안 해.
그렇게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또 내가 씨가 없어, 자녀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상속해도 나의 종이 상속하게 될 거야. 공허하네. 내가 이렇게 참 부자잖아요. 그 사병이 100명이 넘어가는 사병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재산들이 많고 부자인데 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상속할 수가 없는 거야. 참 공허하죠. 참 부자지만 참 공허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야.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야.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허함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심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성경의 의는 좀 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라는 말은 그 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선한 사람의 기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딱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덕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 또 우리의 사고, 철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기준에 부합해야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의롭다, 불의하다를 보시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그 본문 말씀에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다는 이 말은 간주하다는 말 그리고 또 짊어지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짊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라고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말씀하는 그 의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어서 칭의를 얻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삶의 이 두려움, 이 공허함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또 허전함.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받으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개척한 지 이제 3개월 이쯤 됐는데 때로는 초조할 때도 있죠. 이 40석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또 공허한 마음도 생겨요. 가능할까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또 공동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점검하면서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허함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녀, 씨, 한 가지는 땅. 이건 요약하면 그거야. 땅과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이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계약서 좀 주세요.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뭘로 증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지금은 말하면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계약됐는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약서 좀 주세요. 제가 확신할 수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짐승도 다 쪼갭니다.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3년 됐다는 것은 그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성숙할 때로 성숙한 짐승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소를 바칠 때 송아지, 새끼, 어린 양도 바치기도 하지만 이게 딱 장성하고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가장 건강할 때, 제일 그 최고점일 때가 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소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또 비둘기,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은 쪼개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준비를 했더니만 그때 이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체에 내려앉으면 또 여기가 좁고 또 저기 내려앉으면 또 좁고 이 매가 그 짐승들을 쫓을 때 사실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 매를 쫓는다는 거는 솔개를 쫓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수리 엄청 크잖아요.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약간 뻥을 좀 못해가지고 독수리가 날아가면 그림자가 산을 덮었어요. 그 정도로 산을 덮을 정도로 진짜 큽니다. 까마귀도 엄청 커요. 까마귀도 엄청 큰데 까마귀보다 더 큰 게 이제 그 매 독수리거든요.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산을 덮을 정도 약간 뻥이죠. 이거는 하여튼 그 정도로 커요. 그런 그 솔개들이 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이게 쪼을 때 사람이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쫓다가 해질 때까지 그 쫓다가 깊은 잠에 들었어요. 다 쫓아내고 피곤하니까 저 세건이처럼 깊은 잠을 자는 거. 깊은 잠을 자.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13, 14절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고통을 주시겠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이 있지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 될 거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민족, 별과 같은 민족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4대 그 기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를 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이거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있는 아모리족 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득 차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그 죄악을 몰아내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크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옮겨오면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 족속들을 진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러니까 불이 보이는 거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당시에 계약서는 어떤 거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발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는지는 이 계약이 파기된다면 깬 사람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나다니시면서 내가 이 계약을 깨면 나도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갖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 철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고통스럽고 또 힘들더라도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하나님을 정의하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일방적인 약속을 다 계약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지만 참 감사한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사람들 볼 때는 참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공허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다 환상을 보게 됐을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환상 언제 봅니까? 수련회 때 봐요. 맞아. 수련회 때 봐요. 그러니까 가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없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되게 기도하거나 수련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뭐 그 단서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두려운데요. 공허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떠한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큰 회복의 역사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게 살아가요.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연컨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자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